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0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사사기 20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딱 세 절밖에 안 되는데요.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받들었겠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저도 MOT 제가 작년 12월에 제가 효성영광교회 부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MOT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그때 처음 듣고 나서 쭉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잊고 있다가 또 이렇게 다시 보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서 이렇게 헌신해서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거,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이렇게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 이것들이 정말로 복되고 귀한 것을 귀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기 지금 계시는 임원분들이라고 하셨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요. 임원분들 아니면 여기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보니까 9명, 그 중에서 제가 포함되니까 저 빼면은 8분이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데, 아마 지금 스텝 중에 한 분 보고 계시면 또 한 명 빠지겠죠? 그러면 한 7명 이렇게 들으실 거예요. 죄송한데 모니터 소리 조금 줄여주세요. 저 모니터 꺼주셔도 돼요. 근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 왜 계세요? 여러분이 여기서 이 자리를 섬기고 이 자리 가운데 같이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유가 뭐세요? 뭐예요? 저 오늘 어쩌면 우리가 좀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저 오늘 여기 부평에서 예배한다니까 좀 깜짝 놀랐어요. 안 그래도 요즘 계양구가 확진자 때문에 핫한데, 지금 현재 가장 핫한 데가 계양구고요. 그 전에 가장 핫한 데가 바로 이 부평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핫한 데서 가장 핫한 공동체가 여기서 모여서 지금 이 확진자 이제 전염될 거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예배를 드린다, 찬양을 한다. 어쩌면 이거는 굉장히 어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무모한 도전이고요. 우리가 봤을 때는 좀 과감한 도전이에요. 근데 제가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왜 이러고 계세요? 인터넷으로 여기서 왜 이 방송으로 예배 드리고 계세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한 이유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것에 확실한 확고한 그러한 소명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러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있노라.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그것이 오늘의 말씀의 제목과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말씀의 제목 떴나요? 제가 못 봤는데. 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요, 초점 맞추기예요. 왜 초점 맞추기냐면요,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카메라예요. 저기 캠코더 보니까 제 마음이 두근두근했어요. 야, 캠코더다, 이렇게 오랜만에 봤거든요. 네, 사진 찍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청년일 때는 진짜 사진 찍으러 여행도 다녔어요, 진짜로. 근데 사진 찍는 걸 진짜 좋아하다 보니까요, 사진하면 정말 중요한 게 막 몇 가지가 있거든요. 뭐 빛도 조절해야 되고, 피사체도 잘 봐야 되고, 앵글도 잘 맞춰야 되고, 구도도 잘 봐야 되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이 초점이에요. 자, 이 초점하면은 제가 참 가슴 아픈 얘기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친구랑 에버랜드로 전에 한번 청년일 때 놀러를 간 적이 있습니다. 에버랜드 요즘도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잘 못 가실 텐데. 근데 이
에버랜드 가가지고 친구 둘 해가지고 셋이서 이제 뭐 하면서 뭐 사진도 찍고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같이 셋이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려고 해서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이제 카메라를 맡기면서 아저씨 죄송한데 여기 사진 한 번만 찍어주실래요? 했더니만 갑자기 이 아저씨가 팔을 이렇게 소매를 걷어붙여요. 그러더니만 그래 여기 그림 좋으니까 여기 딱 서봐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막 이런 잔소리를 엄청 해요. 야, 그 표정도 좀 밝게 하고 고개도 좀 이렇게 돌리고 그다음에 자세도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참고로 그 뒤에 배경이 뭐냐면 호랑이였거든요. 그래서 호랑이 한마디 어슬렁어슬렁 대고 있는데 그 배경이 멋있다고 거기서 찍는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해도 안 됐는데 어쨌든 거기 섰어요. 그래가지고 자 찍는다 하나 둘 셋 하고 찍고 나서 잘 나왔어 이러고 나서 저희들한테 카메라를 줬는데 그때까진 몰랐어요.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었는지. 나중에 집에 가서 사진을 보니까 초점이요. 저희들 세대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호랑이한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호랑이는 선명한데 저희는 어땠을까요? 흐릿하게 나오는 거예요. 얼굴이 누군지도 모르게. 아무리요 구도를 잘 잡고 자세를 잘 잡고 해도 뭐예요? 초점이 잘못 잡히면요 그 사진은 사진으로서 가치가 없는 거죠. 정작 잡아야 될 거를 잡지 않고 엉뚱한 거를 잡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진 얘기를 왜 드렸냐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러한 초점이 필요해요. 명확하게 우리가 초점을 잘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제일 명확하게 보고자 하는 그 초점에 있는 그 대상은 뭡니까? 여러분의 꿈인가요? 여러분의 성공이에요? 아니면 이제 중고등학생들이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니면 아이돌? 기타 등등? 요즘 뭐 이제 저희 중고등부 애들 같은 경우는 너희들 목표가 뭐냐니까 브론즈요. 참고로 걔가 아이언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은 아마 남자 학생들 중에는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초점이 어디를 향하여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냐고 했을 때 너무 표면적이지만 너무 뻔하지만 그냥 가장 중요한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가장 중요한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다라고 확신하세요? 그거는 대답을 못 하시네요. 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아무도 대답을 못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계세요? 회개하세요. 네. 근데 마음 가운데서도 되게 자신 있게 아멘이라고는 못해도 아마 저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라고 아마 동의하시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 자리 가운데서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향해서 명확한 초점을 맞춰서 보고 있느냐 아니냐 그게 정말로 중요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흐릿하게 보고 있다면요 하나님 바라는 보고 있어요. 근데 흐릿하다면 믿음의 초점이 제대로 맞춰져 있지 않다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알아요. 느껴요. 하나님 나를 가르치시고 계시는 것을 느껴요. 근데 때로는요 내 인생 가운데 내 상식으로는요 내 머리로는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지라고 하는 그런 이해 못할 상황이 올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못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지?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으시지? 그러한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단적인 예로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만 하더라도 우리가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막연한 마음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보호해 주실 거야. 근데 이거 웬걸요? 교회에서도 확진자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확진자가 생겼네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왜 교회에서 전염병이 돌아? 왜 교회에서 확진자가 생겨서 사람들한테 이게 비난받아야 돼?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요, 이러한 질문의 대표적인 예가 15세기 역사서에 보면은 대표적인 예가 나와요. 11월 1일에 제가 알기로는 1458년인가 그럴 텐데요. 그때 11월 1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리스본이라고 하는 스페인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이제 그때는 성인들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성인이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그 리스본의 그 가장 큰 성당에서 예배 드리는 그 현장 가운데 무슨 일이 터지냐면요. 역사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두고도 기록되어 있는 리스본 대지진 사태가 터집니다.
그래서 그 교회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하필이면 그 중심에 터지는 이 지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막연하게 보고 있다가 갑자기 그런 어려움이 터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살아계실까? 과연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모인 사람들 사이에 왜 그렇게 지진이 나고 교회가 무너지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게 할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바라보고 다시 생각하게 됐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대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했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을 명확하게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사실 오늘 말씀 사사기 20장에 나오는 오늘 이 사건만 하더라도요. 어쩌면 그거에 맞춰진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9장 먼저 이 사사기 20장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이 이야기의 먼저 앞에 배경이 되는 사건이 있어요. 바로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때는요. 레위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 첩을 데리고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에 그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이 이 첩을 이제 살해하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기브아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였어요. 이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1지파가 이 사건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들을 벌하자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돼요. 베냐민 지파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 기브아에 있던 그 불량배들을 내놓으세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그거를 거절합니다. 왜 우리 지파 사람들 갖고 그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거절하는 거죠. 자기 이제 지파 사람을 챙긴 거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한 지파랑 나머지 11지파가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의 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서 어땠을까요? 저 죄 많은, 저 회개하지 않은, 저 악한 기브아 사람들이 있는 저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면 분명히 우리가 승리할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쟁할 때 기세 등등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그게 20장 18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받들어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서 저 악한 베냐민 지파와 싸울까요? 누구든지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자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누구 먼저 가라고요? 유다 지파 먼저 가라. 그 유다 지파가 아주 자신 있게 야 우리가 선봉에 서가지고 승리해야겠다고 해서 올라갑니다. 근데 말씀해 보니까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 그 다음에 나와요. 참패를 하게 됩니다. 대패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1차적으로 충격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도 똑같이 해요.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합니다. 또 누가 올라가라. 갔어요. 또 어떻게 돼요? 대패를 하고 내려와요. 이전보다 더 심하게 패배하고 내려옵니다.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생각 가운데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붙여주셨는데, 왜 우리가 왜 우리가 패배해? 우리는 11지파나 되고, 저기는 한 지파밖에 안 되는데, 당연히 저들이 잘못하고 저들이 죄인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심판해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해? 뭐가 잘못되었지? 이러한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어쩌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헷갈리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더 좋기 때문에 저들보다 우리가 더 낫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편들어 주실 거야,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 좀 예를 좀 바꿔볼까요? 그냥 단순히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듣고요, 예배도 주일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요, 그리고 이 MOT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니까요, 하나님 그러지 못하는, 하나님 믿지 않는 제보다 제가 더 공부 잘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기대로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할 때
얘가 나보다 공부 더 잘해. 참고로 얘는 불교야. 그럼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정교율동이 불교야.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 미치지 못할 때, 아니 그거랑 다르게 응답할 때 우리는 때로는요 당황해요. 때로는 실망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봤을 때에 왜라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냐면요. 아,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를 깨닫게 된 거죠. 아, 우리가 지금까지 전쟁 준비를 다 하고 하나님께 물어봤지만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있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오늘 말씀에 읽었던 26절에 그들이 새롭게 다시 그들을 스스로 영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제가 26절 말씀을 중간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왜 울까요? 왜 금식해요? 왜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려요? 이것들은요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전쟁에 앞서서, 지금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요? 기브아 사람들이, 기브아 불량배들이 행한 그 악한 일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베냐민에 대한 심판을 전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에 앞서서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정결하냐 깨끗하냐 그것을 다시 점검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전쟁에 앞서서 그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금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죠. 하나님, 이전에 우리도 하나님을 떠났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씻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게 지금 이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 26장에 나오는 상황인 거예요. 그들이 그 영적으로 정결의 짐을 통하여서 죄로 얼룩져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씻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들이 고백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영적인 깨끗함입니다. 제가 카메라 얘기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카메라 렌즈가 아무리 비싸도요. 한 렌즈만 300만 원, 4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그 렌즈도 있더라고요. 어떤 렌즈는요, 진짜 렌즈가 이만해요. 제 팔 길이보다 더 길어요. 크기도 이만해요. 예, 여기 앞에 있는 형제님 머리보다 더 커. 아무리 그런 렌즈 가지고 어떤 데는 보니까요, 저기 한 100m 앞에 있는 사물도요, 이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찍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아무리 좋은 렌즈를 가지고 있더라고 하더라도요, 그 렌즈가 더러우면요, 제대로 못 찍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헌신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소망을 하고, 내가 교회를, 그래서 정말 우리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내 영을 정결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믿음이 없으면요, 내 죄를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으면요, 내 스스로가 죄인임을 늘 항상 자각하지 않는다면요, 죄를 경계하지 않고 죄를 지어도 습관적인 죄를 내가 무감각하게 있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 백성까지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제대로 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초점을 맞추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가장 많은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주세요예요. 그 주세요에 앞서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낮추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먼저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그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쓰시기 전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습관적으로 혹시 저지르고 있었던 죄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 있으니까 모르죠. 여기 지금 저기 화면으로 저를 보고 있는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그러한 악한 것들입니까? 여러분, 습관적인 죄로부터 우리가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는 길인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 저희가 베냐민 지파와 싸울까요? 말까요? 질문의 속성 자체가 바뀐 거예요. 이전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희가 가서 싸우려고 하는데 누가 먼저 갈까요? 였잖아요. 이제는 아예 질문 자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올라갈까요? 아니라 하나님, 저희도 죄인이지만 저기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은 저 베냐민 지파와 저희가 싸워도 될까요? 안 될까요? 물어보는 거죠.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요,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이요, 우리가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예스를 들어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착각이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예스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답정 너죠. 옛날 말로. 답은 내 가운데 정해졌어요. 하나님은 예스만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가 아니라 아예 바뀌는 거죠. 하나님 뜻이 뭘까요? 하나님, 내가 이걸 해도 될까요? 자세가 어떻게 돼요? 위에서, 나는 위에 있고 하나님이 아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란다면 이제는요,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시고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겸손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해도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가에서도요,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겸손함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안 이루어주면 어떡할 건데요? 안 이루어주면 하나님께서 일 안 하신 건가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너무 크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시는 거지, 하나님이 작아서 안 보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지만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한 것을 주시고자 하여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지,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스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세요? 노를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근데요, 노를 얘기하실 때는 무조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게 나한테 가장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때로는요, 그래서 그거보다 내가 더 좋은 것으로 너에게 응답해 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 뭡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이 있어야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요. 저도 이제 중학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내면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안경을 끼기 시작했어요. 근데 안경을 끼고 이제 초등학교를 간 친구들이 이제 하는 장난 중에 꼭 한 번쯤은 하는 장난이 뭔지 아세요? 다른 안경 낀 친구랑 자기 안경 바꿔 끼는 거예요. 해봤어요? 네, 저 되게 많이 봤거든요. 얘랑 바꾸면 어떨까, 얘랑 바꾸면 어떨까. 근데 재밌는 거예요. 똑같은 안경을 꼈잖아요. 똑같은 안경 끼면 그 안경을 바꾸면은 걔 도수가 제 눈에 맞을까요? 안 맞아요. 제 눈에는 제 도수만 맞아요. 얘 눈에는 얘 도수만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맞추어 주신 그 시가와 안목을 우리가 제대로 우리의 눈에 껴야, 그래야 명확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르신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딱 맞는 그 렌즈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꼈을 때 비로소 무엇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제서야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신지를 이제서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서야 나에게 뭘 말씀하신지가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의 마음이 확고하고 우리가 욕심이 가득하고요. 우리가 고집이 세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리는 음성이요. 내한테 들리고자 하는 그 음성이요. 안 들리는 거예요. 옛날에 들었던 유머 중에 이런 유머가 있었어요. 어떤 지역에 홍수가 막 났대요. 오늘도 조금 있으면 비 온다고 하는데 비가 막 와가지고 이제 잘못하면 이제 마을이 떠내려가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한 이제 농가에 살고 있는 할아버지가 열심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세요. 이라고 기도했대요. 근데 갑자기 구급차가 와가지고는 이제 그 구조대가 와가지고는 이렇게 할아버지한테 왔대요. 할아버지 지금 빨리 피신하셔야 돼요. 이 차를 타세요.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아니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니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은 사람들을 그 차에 태워서 구하시게 이러고서 차를 보냈답니다. 비가 차기 시작해요. 이제는 이제 차가 못 지나가니까 보트가 이제 할아버지 집 앞에 와가지고는 할아버지 이 보트를 타셔야 됩니다라고 했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는 아니세.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니 당신은 이 보트에 다른 사람을 태워서 도우시게라고 하면서 보냈답니다. 이 할아버지는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다가 비가 점점점 와가지고 지붕까지 올라갔대요. 할아버지가 할 수 없이 이제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헬리콥터가 오더래요. 헬리콥터가 이제 사다리를 내리면서 할아버지 이거 타셔야 됩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저 소리 지르면서 아닐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니 다른 사람을 태우시게 하면서 또 헬리콥터를 보냈답니다. 결국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됐을까요? 홍수에 돌아가셨답니다. 유머예요 여러분. 진작에 듣지 마세요. 근데 할아버지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따졌대요. 하나님 내가 구원해달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저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하나님이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야, 내가 너를 위해서 구급차도 보내고 보트도 보내고 헬리콥터도 보냈는데 너는 왜 그거 안 타고 여기 왔니? 여러분 이 유머가요. 어쩌면은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는 통찰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해진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우리가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시던 간에 무엇을 보여주시던 간에 우리가 보지 못하고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겸손함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초점이 그렇게 맞춰지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기대하는 것과 달리 우리가 열심히 이 자리 가운데 섬기고 있어도요. 우리 가운데 고난은 찾아와요. 어려움은 찾아와요. 때로는요. 내가 잘 준비해가지고 하는 것도 성공이 아니라 실패로 우리를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실망해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가 겸손함을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그 또한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한 세 사람만 봤으면 좋겠는데요. 한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인도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짜증낸다고 하는 이유로 불평불만했다고 하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바위 가운데 물이 솟아라고 명령하면 되는 것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로 쳤다는 이유로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로 그가 받게 되는 징벌이 뭐였냐면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느보산에서 구경만 하다가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 생명이 끊어지게 돼요. 생이 끊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겨우 제가 그거 한번 화냈다고 그것 때문에 지팡이 한번 잘못 휘둘렀다고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으세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인간적인 마음에 내가 죽긴 죽더라도 내가 화살 맞아 죽는다 한이 있더라도 내가 가나안 땅 한번 밟고는 죽어야겠다 이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모세는 겸허하게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다윗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칭찬했던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도요.
하나님께서 넌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 평생에 가장 간직했던 소망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나는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게 천막에 계시는구나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으냐고 마음의 소망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네 손에 피가 많아서 많이 묻어서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 네 성전은 성전은 네 아들인 솔로몬이 지을 거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그것도요,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에 하나님이 그러시던 말도 내가 왕인데, 내가 힘이 있는데, 근데 내가 지어야지.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다윗은요, 겸허하게 그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가 성전을 못 짓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것들은 다 모아놓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자재들을 모으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구조와 규칙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게 다윗이에요. 우리가 신약시대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 모임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됐어요. 말씀을 전하다가 픽하고 쓰러져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병 낫게 하신다고 하면서 실제로 자기도 병을 고치면서 정작 자기 병도 못 고치는 그 연약함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하나님 내 병을 낫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답은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쓰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세 이전과 모세 이후로 나눕니다. 왜요? 모세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율법이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다윗 이전과 다윗 이후로 나누어요. 그리고 선교 역사에서 초대교회 이후에 한 획을 그었던 사도가 바로 바울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무엇이든 간에 겸허하게 순종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순종하며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렌즈를 바로 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명확하게 맞춰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도우신 일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불만하는 그런 욕심 많은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겸허하게 순종하며 하나님 그 또한 감사합니다라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